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영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미래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많이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뒷부분 요약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좀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대책 없이 많이만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교육비가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줄 아느냐. 또 애들이 요즘 청년들이 대학 졸업해도 취직을 못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하면서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는 사람인데 상당히 믿음이 있고 신실한 집사님 같아요. 이 목동 제자교회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교육비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다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올릴 수가 없어서 어떡하나 이게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그 밑에 막 사방에서 미국에 있는 성도가 어디 부산 어디서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거야. 자기는 학원 하나도 안 보내는 자기 애들은 뭐 공부 잘하고 뭐 미국에서도 지금 왔고 잘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 지금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뭐 또 저 뭐 부산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 교회는 그 입양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큰 교회예요. 한 50명을 입양했대요. 네? 그 입양 담당 부목사님은 애를 2명 입양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입양 담당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입양 운동을 했는데 자기도 애 하나는 낳고 하나는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아주 뜨겁게 달고 올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은 미래가 있는 교회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어른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학교 성적, 이 학교 공부에 우상이 되어 있다. 이 성적 지상주의의 우상 숭배 속에서 우리 부모들도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도 괴로워 신음하고 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을 이 성적 지상주의의 고통 속에서 이 학교와 이 학원 공부의 우상화 속에서 좀 해방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24일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3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해가지고 8개월 동안을 그렇게 방 안에 방치하고 숨겨두었던 사건. 여러분도 다 들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전국에서 1% 안에 드는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였습니다. 1% 상위권 안에 드는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하고 별거 중인데 아이에게 공부 잘하라고 늘 잔소리합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가야 된다고. 1등 해야 된다고. 1등 서울대 법대. 아주 노래를 부르고 그 살해하기 전날 밤에도 밤 10시부터 공부 그렇게 성적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서울대 법대를 가냐 어떻게 서울대 가겠냐 하면서 밤 10시부터 잔소리한 게 아침 8시까지 하고 그리고 이 골프채나 이런 걸로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두드러 패기 일쑤고, 그래가지고 밤새 시달리고 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잠을 자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학부모 회의가 있는데 엄마가 하도 성적 가지고 아들을 괴롭히니까 아들이 성적을 위조해서 고쳤어. 보여줬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학부형 회의 오면은 그것을 또 다 알게 되고 발각이 나면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엄마를 살해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를 살해해서 8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그 아들도 참 문제지만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어머니도 똑같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성적 지상주의의 이 시대의 잘못된 이런 사상 때문에 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그 뉴스의 뒷부분에 이렇게 아나운서가 멘트를 냈어요. 학벌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판치고 모두가 1등을 강요받는 시대. 그런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3년 동안 꼴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 이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 공부의 지옥에서 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공부 안 하면 뭐 되게요? 또 그렇게 속으로 지금 따져 묻는 사람들이 12명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기른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악한 그런 문화와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속에서 밤낮 사람을 죽이고 나면 죽였는데 또 이 게임에서 점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 죽은 애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고, 이런 게임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게임이 가상의 게임하고 현실을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엄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엄마가 안 살아났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되느냐. 더더욱이나 요즘에 답답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가 집에 없습니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아니, 다 그렇게 사니까 먹고 살 만한 집들까지도 전부 다 일하러 엄마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에 엄마들이 뭔가 있으면, 젊은 여자들 있으면 나는 뭔가 좀 남한테 부족하고 못난 여자라는 이런 의식이 생길 정도로 다들 일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디 대화를 나누고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뻔할 뻔째라 이거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미래가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우리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가정은 복이 있나니 그 집이 형통할 것이요, 돈이 많이 있는 집안은 두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 128편에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절에도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제일 꼭 뒤에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을 먼저 내보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제시하므로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고 안 하고 먹는 그런 불로소득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좋아하지 마세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보면 거의 다 불행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면하게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수고해도 노력해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은 시편 127편 바로 앞장하고 두 개 같이 읽어야만 더 맛이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보완하고 또 대치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시편 127편 2절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내가 힘써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내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3절에 있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잘된, 배우자가 잘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남자로 이렇게 지금 의식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들은 아버지가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 믿고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주도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배우자가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의 아내가 복을 받고 예수 잘 믿는 아내의 남편이 복을 받고 배우자가 복을 받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송이 보셨습니까? 포도송이에 알이 몇 개나 달려있어요? 많이 달려있죠. 그런 것처럼
포도송이처럼 많은 자녀를 낳은 그런 아주 이런 건강한 어머니, 건강한 아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사방으로 막 이렇게 쭉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사방으로 쫙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줄기에서 또 다른 나무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이 자녀들로 이어지는, 그래서 생명이 무성하게 뻗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자녀들이 가득 둘러앉아 있는 그런 모습.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식사하는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배우자가 잘 되는 복,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에서 복 준다고요? 시온.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는 복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도들이 잘 되고 아버지 대보다는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수록 더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잘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범사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더 잘 되고 잘 돼가는 그런 기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는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건강하고 장수에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 건강 장수의 복이기도 하고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일대만 복을 받는, 그 대에만 복을 받고 그 자식 대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손자대에, 그 후대에 계속해서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손만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와 더불어 그 여호와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서 다선 대대로 복을 받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1대는 참 힘들어요. 1대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2대, 3대로 갈수록 좋아요. 1대는 부모가 쌓아놓은 복이 없어. 응? 우리 조상들 다 옛날에 우상 섬기고 뭐 해가지고 부모가 쌓아놓은 복이 없으니까 힘들어. 그런데 2대째부터는 부모가 기도해놓고 부모가 쌓아놓은 복이 있고 자녀가 또 잘 믿어서 쌓는 복이니까 이 복이 계속해서 배가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 보면 1대가 누리는 복이 다르고 2대,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누리는 축복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배우자가 잘 되는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교회가 잘 되는 복, 장수와 건강의 축복, 그리고 후대가 대대로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 1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구약 성경에 대부분은,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표현이 제일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근데 경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경외하라는 말은 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은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악한 사람, 나쁜 사람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사단 마귀도 두려워하잖아요. 은혜야, 사탄 마귀 무섭냐 안 무섭냐? 우리가 사탄 마귀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우리가 그분을 우러러보다 보니까 두려운 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후자예요.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자손 대대로 내려갔습니다. 4,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제일로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전수하면 여러분의 후대가 갈수록 더 도와지고 복되고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도 나중에는 위대한 가문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말씀 중심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 중심의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고 교육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줘라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식 물려줘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지식 물려주라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가정들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세상 사람들의 교육법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이 불행한 현실,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딱 깨놓고 보세요.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가정인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교육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자녀를 많이 낳자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해도 어떤 목사님 7명 우리 자녀 많이 낳기 운동해가지고 목사님이 회장하십시오. 내가 총무할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7명, 5명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대로 낳아야 된다고요? 주신 대로, 따라합시다. 주신 대로 낳자.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또 하나님 낙심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면 돼요. 많이 주면 많이 나면 돼요. 적게 주면 적게 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의 숫자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주신 대로 낳아야 됩니다. 또 아들, 딸 구별하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아들 낳는 거고 딸 주시면 딸 낳는 거지요. 그거 우리 주권으로 합니까? 하나님 주권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신자와 같은 생각과 방법들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또 건강치 못한 장애아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127장 1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7편 1편을 보면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빠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엄마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그 가정이 정상적이고 건강적인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통치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의 일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은 나중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믿음대로 사는 가정은 초반은 어려워도 나중은 반드시 좋고 초반이 좋으면 나중에 갈수록 더 좋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장석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애달버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뭔 자식이 내 것이고 남편이 내 것이냐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건 중이나 하는 얘기요. 남편, 아내 없고 자식 없고 자식 때문에 울어보지 않고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 통곡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요, 이 자녀 때문에 울고 가슴 아파해보는 이런 설교는 이 신부님도 안 되고 스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안 울어본 사람 없잖아요. 통곡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게 사는 것, 우리 부모들은 우리 생명처럼 귀한, 포기할 수 없는 귀한 가치잖아요. 내가 어떤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잘되게 살게 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127편에도 128편에도 자녀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중동 근대 구약의 이 근동 지방에서는 자녀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 복, 그 복을 받은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우리가 받은 제일 큰 사명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교육에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육에서 중요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로는 신앙교육. 두 번째로는 무슨 교육입니까? 인성교육. 세 번째로는 무슨 교육입니까? 지식교육입니다.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자, 신앙교육, 인성교육, 지식교육입니다. 성경은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교육을 우리들이 잘못 생각을 해요. 이 신앙교육은 교회가 맡아서 교회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포기하는 자녀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제일 현장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문제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부모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상담이나 모든 걸 하면 문제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문제 부모 상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스마트폰 보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는 밥 먹듯이 빠져도 학교에는 죽어도 나가는 그 자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눈치가 있어서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학교 빠지면 죽일 듯이 눈 뜨고 부릅 잡아먹을 듯이 하는 것 자녀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에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문화가 옛날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제 토요일이 이제 직장도 안 가고 애들 학교도 안 갑니다. 그럼 이 토요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가정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토요일 날 휴일이 됐다고 이제 연휴 즐기러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들 주일 안 지키고 이러면 그 가정 다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 출석률이 20%가 떨어진다.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날 성경 공부하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성품을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 있는 아이들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만들어야 돼요. 대학 나오면 뭐도 아닙니까?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는 자식들. 서울대 나오면 뭐 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난번에 유태용 교수님 왔는데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어떤 엄마가 자기한테 와서 교수님 장로님, 우리 딸 서울대학교 시험 보는데 우리 딸 서울대학교 시험 좀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니 엄마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 공부 잘한다고 성격 못되고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저런 못된 성격이 서울대 가면 더 못되져가지고 얼마나 더 교만할 텐데 사람 못된 게 서울대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부터 돼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못된 애 엄마가 만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공부만 잘하면 아이고 내 딸 공부 해놓으니까 공부 잘하면 뭐 벼슬 한 줄 알고 아주 뭐 위세를 떨고 우리 자녀들이 요즘 그렇게 돼가요.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발 학교 우상, 학원 우상, 지식 우상, 공부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교육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지혜교육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실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실력교육을 쌓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바로 되면요. 신앙교육이 바로 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공부나 이런 것은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인성이 바로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로 되고 그리고 공부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지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제발 지들이 알아서 공부할 때까지 좀 공부 좀 하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공부합니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래요. 이들에게 왜 사는지 그 목적의식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얘들을요 정말 인격으로 대우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공부로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가지고 자녀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공부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배롭게 만들고 존귀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들,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보배들을 우리에게 보낼 때 우리 자녀들 속에 수많은 아름다운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었습니다. 그 은사,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공부입니다. 어떤 애들은 공부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공부가 재밌어요. 그게 공부해야 됩니다. 학원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게 보내주세요. 근데 공부가 싫은 애들이 있어요. 억지로 보내지 마시고 돈만 드는 거지. 억지로 공부하는 애, 학원 가기 싫은 애 간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거리에 가서 어cen거예요. 돈만 버려요. 그런데 그럼 공부 못한다고 그럼 아무 쓸모없는 놈이냐?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공부 못한 애들은 또 다른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손기술이 있든지 발재간이 있든지 음악을 잘하든지 아니면 착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잘 도와주든지 뭔가가 다 있다고요. 우리 교육의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공부하는 그 공부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애들을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바보 멍청이 애비 닮아가지고 이런 소리하고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속에 은사가 있어요. 보세요. 다 있어요. 그 은사를 발견해서 아이들을 그쪽 방향으로 키워주세요. 서울대 교수 한 사람이 월급이 많아요? 박지성 씨가 많아요? 모릅니까? 박지성이는 대통령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내가 두 사람을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한 사람은 대구의 어떤
권용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간증을 내가 전에 들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3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불화해서 3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새엄마 밑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 근데 얼마나 어렸을 때 배를 골고 살았는지 엄마 없는 것보다도 배고픈 게 더 서러웠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굶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굶고 사는 애에게 동네 어른이 야, 그 면 뽑는 기술, 짜장면 면 뽑는 기술 배우면은 그 밥은 먹고 산다더라. 그 말 듣고 11살 때 대구로 나와가지고 중국집 뽀이 하는 거예요. 중국집 배달부하고 잡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어른이 되고 이제 또 자기 가게를 차려서 돈이 좀 모였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려 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먹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아원, 양로원, 노인정, 교도소, 또 교회 이런 데 다니면서 짜장면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300그릇. IMF 당했을 때는 뭐 1000그릇도 이렇게 주고. 그분이 학력이 뭐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분이요 3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중국집도 아닙니다. 대구 남부에 동해반점이라고 하는 조그만 중국집인데 그분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나온 졸업한 중퇴한 그분이 각종 대학에 강사로 다니시고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공무원들 가르치고 또 각종 회사 또 이런 군부대 교도소 이런 데 강사로 다니고 TV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다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암에 걸린 사람 여선 또 대학 못 간 사람 납부금 대주고 이런 어려운 일들 도와주니까 감사의 편지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몰라요. 저는 참 그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봉사의 삶을 살았더니 그 집사님은 너무 행복하다 그랬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학력이 뭐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두 아들은요. 둘 다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그분을 인터넷 쳤더니요. 그분 이름도 몰라고 대구 중국집 선행 그러고 딱 쳤더니 그분이 척척척 나와요. 여러 군데서. 그런데 내 제일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 박재관 교수가 있고 하이스트 교수인데 박재관 교수 그러고 줬더니 엉뚱한 다른 사람 이름 나오고 안 나와요. 서울대 나온 내 친구 교수는 안 나오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나온 박권영 집사님은 사방에서 나오더라고. 세상에 유명해졌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좋은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안 나와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를 의사하고 비교합니다. 의사는 의술로서 남을 도와주고 나는 면 뽑는 기술로서 남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 자기 달란트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 은사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 공부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신발은 꼬매고 누가 기계는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다른 달란트들을 줬어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개발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절대 우리 자녀들을 공부 못한다고 멸시하고 천지하고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그러나 실력이 있어야 더 좋아요. 아멘. 아마 우리 정환이가 앞으로 구청장이 되면은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정환이가 미화원이 된다. 구청장이 된다. 그럼 미화원이 돼가지고 전도하면 전도 잘 되겠나 안 되겠나? 구청장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전도 잘 되지. 군부대에서 그랬다잖아. 어떤 사단장님한테 사단장 투스타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군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다른 거 하나도 할 것 없고 주일날 와서 안내 주보만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 두 스타가 예배당 앞에서 이 주보 나눠주니까 부대 애들이 전부 다 장군님 만나보려고 악수해보려고 애들 그 부대가 전부 교회에 나왔다는 거 아니요. 이등병이 앞에 안내 서면 나오겠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습니다. 아멘?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만 아니라 여러분들 재능을 개발하라고. 여러분 달란트 다 있어요. 부모들이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때 조용갑 전도사님 와서 특송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오페라 가수가 되고 스타킹 또 아침바닥 이런 데 여러 번 나오고 유명 인사가 지금은 아주 TV 방송 고정 출연자가 됐는데 그분이 저 과거도 소옥산도에서 섬에서 서울로 나와가지고 중학교 때 공장 다니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덩치가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복싱 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싱을 해서 우리나라 프로에 7위까지 올라갔다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크고 밤낮 피해도 막 맞는 거예요. 피해도. 그래 이 교회에서도 불쌍하고 자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찬양의 달란트가 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교육 전도사 하던 그분을 이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본인도 노력해서 이태리 가서 그 조수미 씨 공부한 그 학교를 나오고 세계적인 지금 음악가 오페라 가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발견해.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중심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어디에서나 만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교회고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는 예배 나와도 하나님 잘 못 만나네요. 여러분, 목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만 하면 찬송, 기도, 말씀, 예배의 모든 순서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집중하기만 하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고 주님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 걱정 안 하고 숨겨두고 가도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물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물려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하나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당대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가문, 명문 가문, 미래가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